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6쪽 시편 8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고라 자손이 부른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 88편의 전반적 내용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 또 탄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하나님께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기도이기는 하지만 전반적 분위기가 끊임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로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 고통의 마음 토로하다가도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한 시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8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아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곳곳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이 고난이 계속해서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고난, 오랜 기간 동안 연속되는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시인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개인적 어려움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민족 가운데 있는 어려움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은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주의 은총으로서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지금 죄에서 나를 완전히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야로, 밤낮으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 구원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만이 어찌 보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마저 없다면 정말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가슴만 치며 탄식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시편 기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그 고난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3절 이후에 보면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의 영혼의 재난이 가득했다.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수월은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또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요, 나는 힘없는 용사와 같다. 힘없는 용사. 힘을 다 잃어버린 용사. 용사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힘을 다 잃어버린 용사,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기력조차 없는, 그래서 기력을 다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아까 앞에서도 내 생명이 수월에 있는 것 같다. 수월에 가까웠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지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것 같다. 5절에서는 내가 무덤에 누운 자와 같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죽음, 또 지옥, 이러한 고통의, 절망의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다. 마치 주님께서 돌보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금방금방 내려와서 나에게 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또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장애물들, 문제들, 이거 다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나를 압박하고 짓누르는 그러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가 지속된다. 자, 우리 5절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끊어낸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잊어버리거나 외면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기도해도 자기가 기대하는, 이 시편 기자가 기대하는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마치 주님의 기억에서 지워진 자인 것처럼, 주께서 나를 이제는 끊어낸 것처럼 그런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그 마음이 지치겠습니까? 7절에서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누르는 것처럼 그러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요나가 주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이 파도가 휘몰아치는데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 고통, 그 내용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시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 9절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만 내가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신 것 같고 또 나를
기억에서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그리고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파도에 아주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매일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들고, 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항복.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또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요, 행동 아니겠습니까? 10절에서부터 네 가지 질문을 해요. 네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얼마나 힘들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세 번째 질문은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네 번째 질문은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래도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이 시편 88편을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시련 가운데 지속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탄식하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아픔, 눈물,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외로움, 나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십자가에서 친히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기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포기해버리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의 몸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럴 때 버림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3일 후에 주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하루 이틀 3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고난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3개월이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3년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하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시련이 계속 우리를 짓누른 것 같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때가 되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계속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포기할 법한데, 이제는 주저앉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도록, 기도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은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주의 때가 되면 부활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또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를 지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답답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 다 일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 같고 침묵하시고 또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의 현장 속에 친히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는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는 우리 모든